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함께 간증을 나눠주실 분은요, 일명 일진 전문가십니다. 잘 못 알아들으셨죠? 그 침 좀 뱉는 애들 있잖아요. 껌 좀 씹는 애들. 그런 아이들하고 함께 밥 먹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책들을 저술하시기도 하셔서 좀 무너져가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가정이 또 온 식구가 헌신하는 귀한 분인데, 오늘 우리 나오셔서 청소년 사역자로, 또 여러분 요즘에는요 청소년 사역이 특수 사역이에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요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사역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세대를 품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써야 되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할 수만 있다면 초청해서 사역을 맡겨야 됩니다. 특수 사역이에요. 근데 오늘 그 귀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오선화 작가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마음 나눠 주실 때 여러분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귀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청소년들하고 하도 놀다 보니까요 조금 어리게 봐주세요. 근데 청소년들 강의할 때는 이게 되게 유리한데, 어른들 강의할 때는 하도 이제 목사님들 강의 쭉 들으시다가 너무 랄라리가 오는 거 아닌가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그렇게 어리진 않고요. 21살 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요. 어려 보인다는 것도 뭔가 자랑 같은데, 그러나 또 말씀 안 드리면 네가 강의는 하겠냐라는 눈빛으로 보시니까 증명은 해드려야 되고, 저도 되게 난처한데요. 어쨌든 증명은 좀 해드리고, 네. 그래도 어른들이 또 많이 아시는 거는요, 극동방송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란 드라마가 했어요. 거기 극본 오선화 나왔던 게 저예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진심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너무 강사 같지 않고 오늘도 뛰어다니다가 와서 신발도 항상 운동화만 신어야 되고 그런 삶이라 교회 어른 강의는 조금 한 번 하고 잘리는 심정으로 와요. 저는 순교의 각오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증명은 해드려야 하니까 증명은 해드리고, 저에게 아마 1시간이 주어졌어요. 1시간 해도 되죠? 제가 들었던 시간보다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하지만 저는 1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은 말을 빨라야 듣기 때문에 제가 1.5배속을 돌리는데요, 여러분들은 빠르면 못 들으시니까 1.5배속 했던 걸 다시 정상 범위로 바꿔놓으려면 저는 1시간 동안 제가 30분, 그러니까 2시간 분량을 1시간에 끊는 게 전문인데, 정상 범위로 들리면 1시간 분량밖에 못해요. 그래서 3시간 반 기차 타고 왔고 밤 12시에 심야버스 타고 갈 거거든요 또. 그래서 불쌍한 자니까 1시간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기도하며 한 달 동안 준비했던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름 이렇게 희귀한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 평민 보기 힘드시잖아요. 저 집사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 평신도 평민이라고 하는데, 희귀한 사람이 왔으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한번 해드리고 잘릴지도 몰라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뵐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이야기만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에게 배려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3가지만 부탁드리고 갈게요. 처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다녀도 되나 싶은데 이상하게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그냥 당연한 얘기, 원래 아시는 얘기 할 거예요. 전 상담도 야매거든요. 상담사님들을 가르치고 있긴 한데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현장에 있으니까 못하는 걸 계속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너 당연히 자격증이 없는데 왜 어떻게 계속하고 있어? 궁금증을 풀어드리러 다니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야매로. 저는요,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고향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서울 오장동의 고향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전북 정읍이 고향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신앙의 고향이 그럼 정읍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신앙의 고향은 없고요. 제가 1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을 섬기시기 때문에 좀 다른 주님이에요. 섬기고 오셨으면 회개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신앙의 추억은 없고요. 그냥 저 혼자 이제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결혼을 시키고 싶으시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셔야 되고요. 대학을 보내고 싶으시면 대학 가지 말라고 하시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반항심이 생기거든요. 왜 가지 말라고 하셨냐면 저희 아버지 형제가 8남매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형제 중에,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형제 중에 딱 한 분만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그분께서 너무 이제 신앙이 좋으시고 마음을 받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셨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임직을 하시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생각에는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가 딱 한 명인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예수쟁이 없어. 예수쟁이 되면 일찍 죽어라고 생각하셨대요. 워낙 유교의 집안이니까. 그래서 입버릇처럼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는 없다. 항상 밥 먹으시면서 우리 집에 예수쟁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유언처럼 받들고 계신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는 없다라고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소금을 뿌리셨어요. 재수 없다고. 그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항상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더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친구들 4명, 저랑 친했던 친구들 4명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월요일만 되면요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빠가 너무 귀엽게 생겼대요. 너무 가고 싶잖아요. 제가 눈, 코, 입이 좀 모여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눈, 코, 입이 모여있는 개그맨이 데뷔했어요. 신동엽 씨라고. 그분 별명이 모여라 눈, 코, 입이거든요. 근데 그런 오빠가 교회에 있는데 그 오빠가 또 드럼을 친대요. 드럼이 그때는 약간 신비롭고 멋진 악기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안 된다고 했고 넌 너무 가고 싶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을 믿고 오시면 좀 난폭해지셨거든요. 근데 믿고 오시지 않을 때는 그래도 우리랑 대화가 좀 가능했어요.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그날따라 술을 안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서 아빠 저 교회 다니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맞았어요. 저희 집에 회초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당구 큐대를, 당구 칠 때 쓰는 막대기를 집에다 놓으셨거든요. 그게 항상 회초리였어요. 너무 아파서 교회 가겠다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교회 가고 싶다 그랬지? 이 앞에 성장교회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다 그랬지? 야 공장 가. 약간 어른들 반대로 말하는 거. 저도 그런 줄 알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가 아니 진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동네에 장로교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부흥을 이제 목적에 두시고 항상 주보 200장을 인쇄하셔서 매일 전도를 다니셨대요. 벨 누르고 예수 믿으세요. 지나간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다니셨대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200명까지의 이름은 외울 수 있을 것 같더래요. 내 양인데 내가 이름은 외워야지. 그럼 200명만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대요. 한 20명 정도 성도가 있었고요.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집 앞에만 오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셨대요. 이유는 모르겠고 근데 벨을 누르면 항상 없는 거예요. 아무도.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을 섬기고 오시면 주무셨고요. 저희 엄마는 남편이 돈을 안 버니까 새벽시장 장사를 했어요. 남대문 새벽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오후 3시쯤 들어오면 주무시고 또 새벽에 나가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없고요. 저랑 제 동생은 학교에 갔고요. 그러니까 항상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항상 여기를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집을 붙잡고 항상 이 집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셨대요. 어느 날 또 벨을 눌렀는데 이 집은 또 아무도 없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 주님을 섬기고 오면 목이 마르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이 말라서 나오는데 벨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희들은 누구세요? 물어보고 확인하고 열지만 저희 아버지는 겁이 없으시거든요. 누구세요? 하고 여는 거예요. 벨소리가 들리니까. 저희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내내 안 열리던 문인데 열린 거예요. 누구세요? 한순간 너무 반가워서 응답 같아서 막 주저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형장교회 목사인데요. 너무 전도를 하고 싶다고,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다고, 천국도 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듣다가 예수쟁이 싫어하잖아요. 짜증을 내셨대요. 툭 치면서 주보를 주는 손을 치면서 저리 가라고,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는 없다고. 그러니까 주보가 떨어진 거예요. 문을 쾅 닫으려고 했는데 주보가 현관 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안 주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그걸 막 빨리 주워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금 뿌려야겠다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라고 주워주시다가 뭘 보게 돼요. 주보에 적혀있는 목사님 성함이요. 주보 앞면에 보면 목사님 성함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성함이 뭐냐면 오성대 목사님이세요. 제가 오선화 작가거든요. 왜 같은 성씨 보면 어른들 물어보시잖아요. 어디 오시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아침마다 저희한테 하신 말씀, 예수쟁이는 없다, 동복오 씨를 만나면 친척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동복오 씨가 별로 없는데 오 씨가 어디 오신지 물어봐서 동복오 씨면 친척이래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동복오 씨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학렬을 따져보고 뭐 다 따져본 거예요. 그 족보를. 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시니까 따져보니까 저희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의 조카뻘 돌림자를 쓰고 계신 거예요. 조카잖아요. 근데 본인이 행패를 부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교회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대요. 우리 집은 예수쟁이 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사실 우리 아버지도 조카가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테니 우리 딸이 너무 다니고 싶어하니 우리 큰딸만 보내겠소. 다시는 오지 마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주보 한 장을 주면서 이 교회는 가도 돼. 친척이 하는 교회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디 있었냐면 그 교회가 그 오빠가 있는 교회였어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다른 오빠가 있는 교회 아니고요. 그 눈코입 모여있는 드럼치는 오빠가 있는 교회예요. 처음에는 원래 교회 오빠 믿고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게 되는 케이스 많잖아요. 그래서 절이 불리해야 돼요. 절 오빠가 별로 없어서. 그 교회를 가게 됐고요. 전 너무 신이 났어요. 교회를 갈 수 있잖아요. 더 신이 난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술 마시고 학교도 찾아왔거든요. 학원도 찾아왔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본인이 싫어하잖아요. 저에게 너무 자유로운 장소였어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반주기 아세요? 이렇게 반주자 없을 때 노래방처럼 번호 눌러서 반주 나오는 반주기 봉사를 시키셨어요. 저는 매번 예배 때 가서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기를 눌러서 그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너무너무 신이 났고요. 처음엔 그 오빠를 보는 거 신이 났다가 나중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만약에 문해창작과에서 소설을 쓸 때 저는 이걸로 소설을 쓸 거예요 라고 하면 저희 교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사실이라도 사실적이지 않아. 리얼리티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진짜 사실이라도 사실적이지 않으면 쓰면 안 돼. 정말 다리가 무너졌어도 다리가 무너져서 죽은 주인공을 실으려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감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니까 별로 소설로는 좋은 소재가 아니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거든요. 정말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의 계획하시면 진짜 놀랐구나. 나중에 청소년을 거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랑 치킨 먹이다가 그 친구들이 고등부라는 이름이 자기들을 차별하는 것 같대요. 왜? 고등학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대요. 아, 그런 거 아니야? 들여보냈더니 아니잖아요 쌤, 맞잖아요 우리 말이. 뭐가? 학년이 없는 사람한테는 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아이들의 반이라고 비전반이라는 거 만들고 학년이 없는 반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하고 있을 때 저는 청소년 사역의 비전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임신 우울증을 되게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태교동화라는 책으로 데뷔를 했어요. 태교학교라는 걸 열고 태교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청소년들을 만나다가 한 8년쯤 같이 하니까 제가 청소년들 언어가 입에 익어가지고요. 태교에 안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 산모님들한테 간식 주면서 산모님들 개 맛있죠?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중엔 그만뒀지만 태교를 할 때 청소년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두 가지를 병행했어요. 제가 청소년들 만나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약간 원망 섞인 물음으로. 하나님, 안 어울리잖아요. 태교란 청소년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나한테 청소년 이렇게 만나게 하실 거면 태교하는 시간을 조금 당겨서 청소년들만 만나게 하시지. 아니, 왜 태교 하는 시간 동안 시간을 까먹은 거잖아요. 어차피 청소년 만날 걸. 그 응답을 언제 받았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파리로 미혼모 친구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왜 파리를 갔냐면요, 파리가 로망이어서요. 펀딩을 하는데 사람들이 펀딩을 해주지 않았어요. 태국 가, 제주도 가, 베트남 가, 그 정도는 내가 후원해 줄 수 있어. 파리는 안 돼. 파리는 나도 못 가봤어. 가난한 너희들 세금 갖고 돈가스 먹여줄게. 근데 돈가스 남기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안 해요. 너네들 도와줄게, 위에서 아래로. 그런데 우리랑 나란히는 아니지 라는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너무 울면서 펀딩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으려는 비행기 값이 반밖에 안 됐어요. 아, 이거 하나님 이번에 안 되게 하시려나? 그랬는데 어떤 한 여행사에서 프로모션이라고 특별 이벤트 가격이 하나 나왔는데 딱 파리행만요, 저희가 펀딩한 금액에서 100원 남게요. 그래서 엄마들 5명, 그들이 어린 나이에 나와서 초등학교까지 키운 아이들 5명을 데리고 파리를 갔다 왔어요. 그 친구들이 유럽을 가면서 믿기지 않는다며 중간에 주저앉아 울어요. 그 임산부들이 행복해 보이면 또 그걸 보고 울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태교를 했고 청소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로할 수 있구나. 스타벅스에 가서 냅킨을 봤는데 여러분, 냅킨이 네모나게 접어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기다리다가 안 와서 늦게 와서 펼치고 이렇게 손을 만지고 있었는데 냅킨이 펼쳐지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나는 아무리 넓게 봐도 한 면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서 보고 계시니까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이가 엄마 밥 줘 라고 할 때 응 했는데 아이는 안 주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저는 순서가 있잖아요. 냄비도 씻어야 되고. 순서가 있는 동안 아이는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왜 안 줘? 하잖아요.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 대답하셨는데 대답 안 한 거 아니에요?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계속 그 범위 안에 있을 것처럼 얘기하니까 자꾸 착각이 되는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는데 계속 헷갈리게 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권사님이 있거든요. 저 너무 바쁘다고 반찬도 해주시고 이런 이모 같고 엄마 같은 권사님. 권사님이 35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상을 주셨고요. 우리 다 그걸 너무 존중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사실 기도 제목 중에 되게 많은 10년 넘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화장실 있는 집에 가는 거였대요. 구호주택이라고 화장실 밖에 있는 집에 살아서 어느 날 40이 넘고 50이 다 될 나이에 화장실 있는 집에 간 거예요. 변기를 매일 닦아보셨대요. 집안에 변기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이 화장실 하나가 모자른 거예요. 아이들이 크고 남편이 바빠지고 매일 남편과 아이들이 화장실 갖고 경쟁을 해요. 아, 안 되겠다. 하나님, 저 화장실 2개 있는 집이요. 60이 다 되고 환갑일 지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셨대요. 또 변기를 막 닦아보고 매일매일 변기를 닦아보다가 속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위험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신방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권사님, 너무 은혜로운 권사님,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권사님, 권사님 분명히 낫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아직 소망이 있으셔서 낫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목사님, 저 은혜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인데. 아니요,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 안 했고 화장실 저 화장실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선녀보살이라고 되게 용한 곳이 있거든요. 제가 선녀보살 갔던 사람 보고 하나님 안 믿고 저기 간다고 욕했는데 내가 별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걸 빌면 기원이라고요. 내가 바라는 복만 빌면 기복이라고요. 그럼 기도는 뭐라고 나와 있냐? 뭐 성경적인 거 목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전 작가니까요. 기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의 뜻을 구하는 것.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기도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에 봉착해 있으면 화장실만 기도하게 됩니다.
대학에만 목숨 걸게 되시면 대학만 기도하게 됩니다. 명문대생들을 상담합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쌤, 여기만 오면 우리 엄마가 행복하다 그랬는데 저 죽을 것 같아요. 왜? 낮에 도서관을 못 가요. 왜? 제가 보잖아요. 경쟁하느라고. 낮에 내가 도서관 간 거 얘가 아니까. 거기만 가면 행복하다고 아이들을 너무 가르쳤더니 거기만 가서 힘들 때 아이들이 마음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거기 갈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너무 행복해. 왜? 주 안에 있으니까.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무리 세워도 알 수 없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죽어도 알 수 없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지칠 때마다 알려주시잖아요. 야, 그때 그거였어. 그거 붙잡고 가면서 우리가 정말 화장실만 기도하는 거 아닌지, 아예 대학만 기도하는 거 아닌지, 보여지는 것만 기도하는 거 아닌지, 아니 기복하고 기원만 한 거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 주를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교회 오빠 때문에 교회 갔는데요. 사실 제가 반한 건 교회 언니였어요. 저는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는 공감이 되는데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입맛이 없어요는 공감이 안 됩니다. 입이 있는데 어떻게 맛이 없으십니까? 저는 다 맛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는데 저희 교회에요 정말 마른, 아까 하은자매처럼 너무 예쁜 언니가요 막 악기도 잘하고요, 막 율동도 잘하고요, 막 찬양도 잘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선망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요 제가 20살 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아야, 내가 1년에 한 번 다니엘 기도라는 거 하는데 이번에는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 그게 뭔데 언니? 21일 동안 작정하고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거 왜 하는데? 그냥 나는 믿음이 좋아진 순간부터 매번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내가 작정하고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도 같고 아무래도 마음 먹어야 기도를 더 하게 되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너랑 같이 하고 싶은데 너랑 내가 시간을 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날짜만 정해서 21일 동안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21일 끝나면 언니가 홍대 가서 파스타도 사주고 스테이크도 사줄게. 언니랑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첫째거든요. 또 언니라는 게 또 너무 저한테 선망이고 또 너무 예쁜 언니잖아요. 그래서 언니랑 데이트를 할 요량으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20살이 되자마자 문해창작과를 갔거든요. 예술대학교. 여러분, 제 별명이 천연기념물이었습니다. 담배 안 펴서요. 어떤 색인지 아시겠어요? 담배를 안 피는 게 이상한 세상에 들어갔고요. 제 그때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가 마시는 술을 내가 먹으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100병이면 아버지가 20병 마시면 내가 20병 마시면 60병밖에 세상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술 얘기해서 잘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그 아버지가 믿는 참으로 이슬다는 주님을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언니랑 약속을 했잖아요. 21일.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요 막 음악대하고의 모임에도 술을 마시고요, 문창과 모임에도 술을 마시고요, 가까운 연대와 막 이렇게 만나서 또 이야기하는데도 마시고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술을 안 마시고 교회에 갑니다. 언니랑 약속하니까. 근데 저희 교회가 되게 작은 상가교회였거든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가면 찔리잖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니까 냄새도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복도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날짜를 채우느라고 어떤 상황에도 21일을 채우는데 21일째 되는 날 정말 대학연합회가 모여서 완전 파티를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나왔대요. 전봇대랑 인사를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복도에 앉아서 그때는 교회 안에 철야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항상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 저희 목사님 두 분이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철야가 다 끝나고 두 분이 남아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늦게 갔으니까요 되게 더러웠습니다. 막 친구들이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묻히고요, 친구가 제 어깨에 기대가지고 막 속눈썹도 여기 떨어져 있고요. 안 되겠다, 복도에서 기도하자. 복도에 딱 무릎을 꿇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은 고백이었는데요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더러웠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전날 얼마나 예쁘게 하고 갔냐면요, 새로 산 원피스예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요, 미용실까지 갔다가 교회를 갔거든요.
어제 모습이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봐도 너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니에요. 제가 내일 예쁘게 하고 올게요. 내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다른 말씀은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저의 마음에 또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또 말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가 어저께 예쁘게 했는데 왜 늦게 오셔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또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울기 시작했으면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한테 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더럽게 교회 왔다고 저한테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처럼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사랑한다. 미치겠더라고요. 막 울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권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더러운 애가 와서 복도에서 울고 있잖아요.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권사님이 선아야 왜 그래? 권사님 하나님이 이상해요. 저한테 사랑한대요. 권사님 너무 놀라셔서 기도하고 계신 목사님을 와보세요. 청년 중에 선아라는 애 있잖아요. 걔가 와서 막 울고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말고 너무 놀라셔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도 물으셨습니다. 선아 왜 그래? 목사님 하나님이 미치셨나 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하나님 이상해요. 저 사랑한대요. 저 오늘 너무 더러운데 친구가 여기 토하고 저 술도 마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상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저를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말씀 아무것도 없으셨고요. 저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산을 넘어갈 듯이 울잖아요. 한번 억울하면.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뭐가 그렇게 속상했는지 꺼이꺼이 울었고요. 목사님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제 울음소리가 거세졌다가 조금 잦아들면 이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목사님이 20번, 30번도 반복해 주셨고요. 저희 권사님은 집에 가려다가 나오셔서 그 옆에서 무릎 꿇고 제 발에 손을 대고 기도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발이 뜨끈뜨끈해졌고요.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한다. 제가 작년까지도 얘기를 너무 울까봐 못했었고요.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는데도 그때로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날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끊으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그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다고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상하게 마시기 싫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랑에 취하는 느낌 아세요? 사랑에 취해보니 다른 걸로 취하고 싶다는 욕구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더 좋아서요. 사랑에 취하는 게 더 좋아서 다음 날부터 또 철야를 나가서 반주기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럽던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청소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받았으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교회에 와도 돼. 야,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냐. 교회가 그래도 제일 안전해.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에 와. 근데 어떤 친구가요, 매번 술을 먹고 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 사랑받았던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얘가 안 참아지는 거 있죠? 그거 아십니까?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아요. 저는 더 더러웠거든요. 얘는 안 더러웠어요. 얘는 그냥 냄새만 났어요. 근데 제가 얘한테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쌤이 그냥 모습 그대로 와 된다 그래도 그렇지. 야, 술을 먹고 오면 어떡해. 그때 이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쌤, 저는 술 먹을 때는 어디 가요? 게임만 가요? 또 술집 가요? 나 어디 가요?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미안해. 쌤이 미안해. 쌤이 뭔가 까먹었던 것 같아. 그냥 와. 이 친구는 주구장창 술을 먹고 왔고요. 저는 페브리즈를 샀습니다. 은단 아세요? 은단을 샀고요. 편의점에 가면 여명 808이라고 알아들으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농부 아저씨가 만든 숙취 해소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네, 왠지 다 알아들으신 것 같은 기분은 저의 기분인 거죠. 네. 아이가 오면 음료를 먹이고요. 왜냐하면 또 피해가 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이 아이는 마시고 와도 되지만 어른들이 그 냄새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면 그건 또 예의가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고요.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와도 되지만 우리가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 음료를 먹이고 은단을
먹이면 냄새가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몸에다가 페브리즈를 뿌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는 매주일 술을 먹고 왔고요. 저는 매주일 페브리즈를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명 808이 비싸요, 여러분. 그게 제일 비싸거든요. 그 종류의 음료 중에. 계속 먹였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쌤, 저 이제 술 안 마시고 와도 되죠? 안 마시고 오면 좋지. 근데 왜? 생각해보니까 쌤이 산 음료랑 페브리즈 값이 소고기 값을 넘는 것 같은데 나 그냥 소고기 사줘요. 그러더니 3년을 기다린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내 친구 이제 술을 안 마시고 교회 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는 계속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떠올리면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겠다 싶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계속 까먹습니다. 제 눈에 노란 머리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5대5로 이쪽에 빨간 머리 이쪽에 노란 머리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눈에 삼수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수는 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눈에 그래도 청바지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찢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눈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안 돼가 모두를 다 받으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기까지는 되는데 거긴 안 되라고 자녀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그런 거라고요. 저는 그걸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너무 많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너 제일 더러웠잖아. 야, 너처럼 더러운 애 너가 계속해도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고 보면 그렇거든요. 머리는 노랗지 않았는데요, 제 속은 다 썩어 있었고요. 전 정말 더러웠거든요. 제 속을 뒤집어 까면 그 미움과 분노가요 얼마나 악취가 났겠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었지. 저희 애들은 보이거든요. 얼마나 깔끔해요. 제가 언젠가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온몸에 알러지가 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가님, 그래도 겉으로 표출된 게 되게 좋은 거다? 안으로 들어가면 암이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더 깊은 병이 되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면 그래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큰 거라고.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요 사랑받고 싶어서요 자기 좀 봐달라고 막 보입니다. 안이 썩은 저보다 훨씬 깨끗한 아이들이에요. 뉴스에서 언론에서 보는 거 그냥 아주 일부고요. 8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미세먼지도 70년대부터 있었대요. 그 아이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어차피 수용하는 거 한이겠지만 여러분을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필터 없이 전달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을 천국처럼 살아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저희 엄마를 전도했습니다. IMF가 터졌고요. 저희 엄마가 장사를 못하게 됐고요. 저희 집에는 빨간 딱지들이 붙었습니다. 이 재산을 나라에서 가져간다고 빚 때문에 전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안 나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 빚쟁이가 찾아오니까 엄마랑 저는 집에 있을 수 없었고요. 아빠가 나가라고. 그래서 고시원에 엄마랑 방을 구해서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다른 친척집에 있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 냄새를 매일 맡을 수 있다는 게요. 그리고 엄마를 전도했습니다. 엄마, 나 그 복도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엄마도 이 세상에 엄마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걸 만나면 엄마가 망한 게 괜찮아진다? 막 이런 전도를 했어요. 엄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망했는데요, 목사님 아들들 옷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본인이 평생 아동복 장사를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막 옷을 갖다가 막 애들을 입히고 막 우리 목사님이 하늘에서 온 천사 같다고 교회 애들 옷을 본인이 망했는데요 다 갖다 입히는 거예요. 땡처리 하느니 우리 애들 옷 입히자고. 매일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뭐 오늘 설교는 맞는 거야? 저희 엄마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제가 볼 땐 그 지혜가 대학원생을 넘치거든요. 학력과 지혜는 정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항상 본인 자격지심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막 물어요. 근데 저희 엄마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요, 아빠가 일하시는 거요. 근데요, 그 기도 제목이요 3개월도 안 돼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가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하지 마, 내가 할게 그러셨거든요. 엄마가 우셨습니다. 제가 본 처음 눈물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제가 울면 우는 걸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잖아 라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몰래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 엄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았더니 자식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 우시면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기뻤던 거죠. 아픈 눈물이 아니고 기쁜 눈물이었어요. 정말이라고? 엄마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철이 드시더니 조금 더 드셨는지 항상 혼자 놀러 다니셨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그 부부 동반 여행을 가는데 엄마를 데리고 가겠대요. 맨날 우리 엄마 새벽시장 나가서 꾸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이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치사해서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너무 소녀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제 남자친구랑 맞춘 커플 난방, 똑같은 난방을 샀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남편입니다. 그 이전 남자친구는 묻지 마세요. 지금의 남편, 그 남자친구랑 맞춘 난방이 있었거든요. 그 난방을 빌려달래요. 본인 옷 없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랑은 딜을 해야 되니까 엄마 이거 빌리려면 8,000원 줘 그랬더니 엄마가 2,000원만 받으래요. 엄마들은 너무 깎아요. 이게 몇 퍼센트 세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한 5,000원의 합의를 보고 엄마는 너무 소녀처럼 신나서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로. 더 신난 건 저랑 제 여동생이요. 남동생은 군대에 갔고요. 저랑 제 여동생은 엄마 아빠가 없는 2박 3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기쁜지. 매일 라면을 먹어도 혼내는 사람이 없는 세상.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요. 언니 오늘 아주 재밌는 영화 한대. 그거 보자 라고 하고 여동생이 몰래 비디오 테이프를 넣은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 얘는 겁이 없어요. 저는 겁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얘가 뻥치고요, 저한테 무서운 비디오를 빌려서 저 놀려 먹으려고 재밌는 비디오라고 뻥치고 영화를 튼 거예요. 근데 처음엔 모르잖아요. 한 10분 정도 지나가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겁이 많은 인간들이 호기심이 또 많아요. 그래도 귀신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신이 누구야? 너 이 기집애 너 진짜 영화 끝나기만 해 막 뻥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귀신이 나오려는 찰나에 밖에 벨소리가 띵동 울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저 여동생이 저보고 언니가 나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만 언닌 거 있잖아요. 맨날 야야거리다가 저 겁이 많잖아요. 아니야 잘못 눌렀겠지. 올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아빠 여행 갔죠? 남동생 군대 갔죠? 야 올 사람도 없잖아. 다시 한번 띵동 울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같이 나갔어요. 현관에 대고 누구세요? 했더니요 밖에서 이모야 그러는 거예요. 이모 우리 이모요. 저희 엄마 팔남매인데요. 이모가 5명이거든요. 그중에 저희랑 가장 친했던 넷째 이모. 막 우레매도 보여주고요. 너무 좋았던 이모예요. 그 이모래요. 문을 열어주려고 했더니 제 여동생이 이름을 물어봐야 된대요. 귀신이면 이름을 모른다고. 얘는 영화 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연희 이모야. 우리 이모 맞아요. 문을 열었더니요 제 여동생은 이모를 만져보더라고요. 만져지니까 이모가 맞대요. 이모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모 밤늦게 웬일이야? 아니 엄마 아빠 여행 갔으니까 너네도 이모가 어디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모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났어. 짐 대충 싸가지고 오면 이모랑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언니 같은 이모니까 신나갖고 짐을 쌌어요. 그리고 이모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이모는 한 번도 입을 다문 적이 없거든요. 말이 저보다 훨씬 빠르고요.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요. 그러니까 입을 다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한 번 더 귀신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대요. 거울에 이모가 비치는지 봤더니 비쳐요. 이모가 이상하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아니 이모 웬일이야? 이모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니 어디 가는지라도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등살에 이모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놀라지 말고 들어. 놀러 가다가 엄마가 쓰러졌는데 별일 아닐 건데 아빠가 어차피 못 놀러 간 거니까 너네 데리고 오라서 가는 거니까 자고 있어. 잠이 와요. 너무 걱정하면서 도착한 곳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종합병원이었고요. 엄마는 제 커플 난방이 반이 찢겨진 채로 호수들을 꽂고요.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뇌각막하 출혈, 뇌출혈은 시작돼서 바로 발견되면 수술로 이어지고 나을 수 있는데 며칠 전에 뇌출혈이 미세하게 시작된 상태로 쇼크가 와서 3일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그 버스 안에 아빠 동창분들이 엄마한테 이제 장사 안 해도 되니까 너무 기쁘시겠어요. 이제 재환이가 일한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하면서 싸가지 온 김밥을 입에 넣어드렸대요. 재수 씨 이제 걱정 없겠어요 하면서 엄마가 고맙다고 하고 오물오물 거리다가 목이 막힌 것 같길래 물을 드렸는데 물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셨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뇌 안에 혈관이 이미 터진 상태였고, 그리고 쓰러져서 쇼크가 와서 안에 고인 채로 터졌기 때문에 살 수가 없대요. 뭐 믿기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커플 난방 엄마 5,000원 줘, 8,000원 줘 했던 게 오후 3시고요.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새벽 2시예요. 반나절이죠.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중환자실에 갔고 3번 면회가 있었어요. 미치겠죠? 저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저 어떡해요? 그랬더니 면회 시간과 면회 시간 사이에 기도를 하래요. 어디 가세요? 종합병원에 보면 기도실이나 예배실을 종교별로 만들어 놨을 거야. 그럼 거길 물어봐서 거기 가서 기도해. 목사님은 여기서 기도할게. 그래서 간호사 언니한테 물어봤죠. 여기 예배실, 제가 기독교인인데요, 여기 예배실 있어요? 밑에 있대요. 그래서 면회 시간과 면회 시간 사이에 내려갔어요. 아마 요 예배당이 한 3분의 1 정도의 예배당이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기도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문을 열고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저희 강단에 예배 시간 아니면 목사님들 아니면 올라오는 거 아니라고 교육하셨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아무도 없었고 강단을 올라와서요.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보통 십자가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장사 그만두는 게 소원이었고요. 우리 엄마 이제 교회 다니게 된 새신자고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저처럼 이 세상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사랑 느끼고 싶다고 너무 갈망하면서 예배드렸던 사람인데 그 마음을 느끼기도 전에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아빠를 먼저 데려가라고 기도했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엄마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면회를 가고 기도하고 면회를 했는데 저희 남동생이 군대에 있다가 긴급 휴가를 나왔죠. 그리고 엄마 부르니까 엄마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희는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귀가 가장 끝까지 열려 있대요. 그래서 항상 누워있는 사람한테도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살아나는 줄 알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3일이 지났는데 드라마에서도 항상 3일밖에 뭐 못한다고 하지만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고 3일째로 내려갔어요. 제 화는 점점 거세졌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 면회 가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느껴지잖아요. 호수가 더 많아지고 엄마가 퉁퉁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마음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냈는데 제가 느끼기에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또 여기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겁이 많잖아요. 저희 전도사님이 막 저희한테 저 겁이 많으니까 뭐 기도원에 지붕까지는 귀신이 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예배당에 못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가 생각나면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면회 시간이 다 됐고 안 되겠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문을 나가기 한 중간쯤까지 걸어갔는데 제가 그 사랑한다는 거는 음성이 아니고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선명한 음성 한마디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현상만 보고 믿는 믿음은 너무 치우친 거라서 제가 사실은 음성 들은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오늘 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너무 치우쳐서 듣지 마세요. 평생 딱 한 번이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지금도 따라하라면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선명한 목소리인데요. 선아야 라고 부르시더니 딱 한마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대답 안 했어요. 나중에 저희 청소년들한테 얘기해 줬더니 하나님 말씀도 씹는 나쁜 사람이라고 저한테.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데 네 하면 데려가신다는 것 같잖아요. 아니오는 못하겠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제 마음에는 나중에 예수님도 함께 와서 기도해 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예배 설교를 들으면 저한테 이 말 맞게 들었어? 라고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 2주 전에 공교롭게도 목사님께서 영생에 관한 설교를 하셨고요.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날 집에 오면서 엄마가 묻습니다. 선아야, 오늘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내가 나중에 너보다 나중에 믿었지만 나도 계속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오, 엄마 잘 들었네. 맞아. 그러면 천국 가는데 그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거야? 오, 맞아. 잘 들었네. 근데 궁금한 게 있다. 뭔데? 네가 생각하기엔 너가 나보단 신앙의 선배니까 천국에서의 행복한 건 얼마나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 너는?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지금 제일 행복한 게 뭐야? 나? 장사 안 나가고 너랑 김치찌개 끓여 먹고 그냥 놀다가 자는 거? 그 행복을 먼지라고 할게. 그러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63빌딩이야. 서울에서 가장 큰 게 63빌딩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래요. 나도 그럼 천국 꼭 갈래. 꼭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그게요 100살 때 되면 가라고 한 거예요. 120살쯤까지 살다가 이제 50된 아빠가 일하겠다고 했으니 저희 엄마 49이었거든요. 50년 정도 더 살다가 가라고 한 거예요. 2주 있다가 가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전 면회까지는 뭐 했냐면요. 엄마 가지 마. 눈 떠. 나랑 이제 그릇 사러 가기로 했잖아. 엄마 살림만 해주고 할 수 있다고 좋아했잖아. 여행 끝나고 나면 그릇 사러 가기로 했잖아. 그릇 사러 가야지. 눈 떠. 사람들이 김병희 호자 없다고 하지만 엄마 나는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어. 내가 알바해서 병원비 될 테니까 숨 쉬고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을 받았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면회 시간에 가서 그랬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도 가고 싶고 하나님도 부르시는데 내가 너무 발목을 잡아서 못 가고 있는 거면 가도 된다? 왜냐면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거기의 시간과 여기의 시간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거기서 깜빡 졸아도 내가 100살까지 살다가 가도 만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 가면 헤어짐이 없다고 들었지? 거기서는 평생 만나는 거야. 그냥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도 거기서 만날 수 있으니까 가도 돼. 근데 가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안 간다고 해. 조금 더 있어도 돼. 내가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어.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나 봐요. 15분 있다가 숨이 끊겼어요. 막 하얀 천으로 덮이고 그 와중에 그 마음 아세요? 엄마가 죽었다는 건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장례는 예배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믿으면 이 예배가 목숨을 거는 일이 되거든요. 저희는 다 유교 집안이고요. 제가 예수쟁이 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큰아빠가 들으시고 엄청나게 명절 때마다 전화 오시면서 넌 차례 때 오지 마라? 우리 큰아버지가 본인 딸은 열린 사람이라고 딸도 오라 그랬거든요. 예수쟁이는 안 받는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장례식을 예배로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빠 몰래 엄마는 다녔던 건데요. 근데 너무 예배로 하고 싶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건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그날도 술 취해 계신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정말 제가 나중에 맞을게요. 근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엄마랑 저랑 교회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엄마가 장례식은 꼭 예배로 하고 싶을 것 같은데 허락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서 하든가. 저기가 어디였냐면요. 장례식장과 식당 사이에 요만한 짜투리 공간이 있었어요. 쓸모없는 공간. 거기서 하든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간절하니까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라 말씀했는데 거기서 하래요. 저희 목사님이 거기서라도 하자잖아요. 그래서 이쪽엔 제사가 치러지고요. 이쪽 식당에선 술을 먹고요. 요만한 공간에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게 하셨겠어요?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장례식 예배를 다 치르고 너무너무 욕을 먹어서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 예수 믿으면 엄마가 죽어도 안 슬프냐? 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런 말도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안 슬픈 게 아니고 실감이 안 나요. 이게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다 치르고 나서 집에 오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그날 집 앞에서 술 파티를 벌이셨는데 식당에 있으시면서 집에 짐을 좀 두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집에 짐을 두고 오는데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버릇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새벽 시장에 나가니까 눈을 뜨고 깨어있을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깨어있는 엄마를 보고 싶으니까 항상 집 문을 열자마자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몸의 습관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엄마 장례를 치르고 간 애가 집 문을 열면서 엄마 그런 거예요.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엉엉 울기 시작했는데 위 애기 나올 정도로 꺼이꺼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있다 주일이었어요. 교회 안 갔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게요. 언젠가 수학여행 가다가 하늘나라에 간 친구의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신데 한동안 교회를 못 가고 있대요. 그래서 왜 딸이 천국 갔다고 믿으시는데 왜 못 가고 있냐 물었더니 그 교회가 작아서 청소년부가 따로 없었는데 아이가 맨날 자기 옆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중학생이 되니까 아빠 옆에서 예배 드리니까 애들이 파파거리라고 놀려. 그래서 항상 대예배 때 앞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딸의 뒤통수를 보면서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그 뒤통수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게 아직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군가는 믿음이 적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안내해도 우리 지정석에 앉잖아요. 제 지정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교회 가면 앉는 자리, 제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자리.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제 성경책을 항상 그곳에 놓는 지정석이었어요. 그 지정석 바로 옆에 저희 엄마가 3개월을 매일 같이 앉은 거예요. 저희 매일 교회 갔거든요. 근데 옆자리에 엄마가 없다는 걸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갔어요. 제가 그 좋은 목사님,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의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한 2, 3주가 지났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터져나온 말이 있습니다. 아, 지옥이야. 지옥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술도 더 많이 드시고요. 갑자기 그때 케이블 TV가 생겼는데 목탁 소리가 마음에 안정을 준 다음에 목탁을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구나. 너무 힘든데 동생들 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래주머니가 발에 달려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지옥이야 라는 말이 터져나온 동시에 제 머릿속을 탁 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야, 우리 엄마 천국 갔는데 나 지옥이야?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엄마가 계신 천국이 있는데 전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에 계시고 저 서울에 있어도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함께 사는, 필리핀에 계시고 말레이시아에 계신 선교사님과 우리가 한 마음인 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사는 가족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살면 우린 천국을 사는 백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천국은 이미 준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엄마가 계신 천국을 저는 이렇게 보고 갔거든요. 하나님도 저도 하나님도 엄마도 내 얼굴 잘 보라고. 엄마 내 얼굴 보이지 나는 못 보여도 그랬는데 저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 말고요, 여러분. 천국으로 마음을 살면 함께 있는 건데 저는 지옥이더라고요. 제가 그날 일기장에 적은 것이 지금을 천국처럼이라는 7글자였어요. 계속 지옥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찾아지니까 찾아지더라고요. 동생이 제가 서툴게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던데요. 어느 날은 아빠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좋던데요. 매일매일 그날 찾은 천국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지옥은 여전히 있었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옥이 이만한데 우리가 계속 이걸 보면 지옥으로 큐티한다요? 이 세상에 분명히 지옥이 있잖아요. 이 세상 전쟁터의 모양이 있으니까요. 근데 계속 이것만 보면 이게 전부가 돼요. 그러면 이게 예배가 돼요. 이게 묵상이 돼요. 근데 여기 두고 우리가 그 액세서리로 만들고 있는 핸드폰처럼 주머니 넣고 다니는 천국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꿈이고요.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분명한데 우리는 그것에 묵상해 말고 내 문제가 있으면 계속 그걸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찾아가면서 극동방송에서 드라마를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한 거예요. 사연을 받아서 드라마를 적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잘 사는 분들이 보낼 줄 알았거든요. 잘된 분들이 보낼 줄 알았거든요. 높은 분들이 보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안 보내는 거예요. 2가지만 소개할게요. 한 분이요 다리를 절단하셨어요. 트럭 기사였는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집에 처음으로 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중에 주의 말씀 속에 주가 임재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후탁교인이었대요. 후탁교인 아세요? 성경책 먼지 후 불어서 탁 치고 교회 갖고 오는. 저만 찔린 거죠? 그랬는데 처음으로 집에서 성경을 펴봤답니다. 그리고 일독을 하기 시작하는 중에 아셨대요. 주의 말씀 속에 주가 임재하시는구나.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다리 한쪽 잃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저는요 천국에서 두 다리로 뛰어놀 수 있고요 다리 한쪽을 잃고 천국을 얻은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보내셨어요. 제가 너무 울어서 책상을 한번 바꿨다니까요. 또 한 분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60평 이하의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사업이 망하고 주식이 안 되고 이러면서 집도 절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교회니까 집도 기도원도라고 할까요? 집도 기도원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분들을 믿음이 원래 좋은 분들이었으니까 한 그 유아실이 주일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거처를 구할 때까지 거기에 머무시라고 한 거예요. 이 저한테 사연을 보낸 가장, 아내, 중학생 딸,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한 방에서 봤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넓으면 자기들끼리 안 봐서 사이가 안 좋아져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가족도 오랜만에 모이면 어색하잖아요. 그 어색함을 제일 못 참는 건 중학교 딸이거든요.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 개 어색하잖아. 가정 예배나 드리자. 너 가정 예배 드릴 줄 알아? 우리 강도사님이 가정 예배 가족이 드리라고 했는데 아빠 너무 바빠가지고 못한 거지. 우리한테 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으로 명절 때도 아빠가 바빠서 못 만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딸의 집도 하예요.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 아셨대요. 아내가 돈 많이 갖다 주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을 너무 못 봐서 이혼 서류를 3번씩이나 끊었다가 찢었다가 끊었다가 찢었다가 했다는 걸. 중학생 딸이 사춘기라서 자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랑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아빠가 시간이 없어서 싫어하는 거라는 거. 고등학생 아들이 서울대를 갈 정도로 공부를 잘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입시 강박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아셨대요. 손잡고 기도하는데 둘셋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어떤 부흥회보다 뜨겁게 서로를 위해 처음으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실 때는 18평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이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68평 집에 살았었는데 68평에도 천국을 주셨을 텐데 너무 넓어서 못 보니까 좁고 진하게 보라고 이 장막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한테는 100평하고도 바꾸지 않을 천국입니다. 제가 그 사연들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알았어요. 문제를 뿅하고 해결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겠구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뿅하고 해결해 준다 그랬대요. 돈만 내면 다 해결된다 그랬대요. 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요. 문제 속에서요. 여러분 손을 잡고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내가 너 사랑하는데 지금 이런 이유가 있어 얘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겠니? 내가 알려줄게. 혹은 모르더라도 날 믿어주겠니? 너가 화장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왜 100평을 안 주고 싶겠어. 근데 이유가 있단다. 용기를 달라고 했을 때 용기를 그냥 줄 수도 있었지만 너가 용기를 낼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라는 마음을 느꼈어요. 문제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이들이 그럽니다. 어느 대학만 가면 어느 직장만 가면 천국일 거라고 어른들이 그랬대요.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그래서 지금은 지옥이래요. 성적이 떨어지고 등급이 떨어져서 거기 가야 천국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어디 가야 천국이 있는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서울에 가야만 있는 거예요? 요새는 없는데 계신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안에 천국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곳을 보다가 놓친 천국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 잘 되실 거고 아이들 너무 잘 될 건데요. 그 잘됨의 기준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이 그러다 설령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의 천국을 함께 보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그 아파트 돼야지만 행복했어 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복한 삶을 볼 때 아이들이 앞으로 로봇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아니 하나님을 나를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 천국을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보여줬어 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전승해줘야 될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드린 이미지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오하루라는 이름으로 필명을 써요. 오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준 선배가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인데요. 문창가에 기독교인이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인인 선배를 데려가셔가지고 소설을 쓸 때는 필명을 쓰는데 저 소설 제목이 지읒 키읔 리을이거든요. 점심 카레 아니고요. 재생크림도 아니에요. 자살클럽입니다. 살자클럽이라고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살려준다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데
죽게 해준다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해준다고 뻥치고 살리는 이야기인데요. 저 대사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지옥의 끝에서 살았잖아. 지옥의 끝까지 갔는데 서로를 만났잖아. 그리고 심지어 서로를 살리고, 그걸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지옥의 끝까지 걸어가다가 살짝 지나치니까 천국이 시작된 거지.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글을 잘 써서 쓴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애들이 그래요. 너무 힘든데요. 막 폭력을 당하고 너무 아픔을 당했어요. 막 울면서 상담을 하다가요, 제가 애들 웃기려고 막 이런 손톱에 곰 같은 거 붙여놓거든요. 그럼 막 울다가 쌤 곰 붙였어요? 아, 연락 귀엽다. 그러고 웃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막 울다가도요 아이스크림 먹고 얘기하자, 브라보콘 딸기 맛 새로 나왔네요 하고 웃어요. 애들은요, 야 너 우는 거 엄청 웃겨 그러고 서로 놀리며 웃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이게 안 돼요. 힘들면 주구장창 이것만 보느라고 어떤 걸 환기시켜드려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애들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자기들 몸집에 비해 큰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만든 문제가 없어요. 다 위에서 전가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큰 거를 안고 있어도요,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야 너 우는 거 개웃겨 하고 웃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닐까? 지옥에 없는 거 아니고 그 지옥에서도 너희끼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 안 되니. 저는 그래서 아이들끼리 천국을 너무 많이 봐서요, 힘들지만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 10대가 있어요. 언제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소설에서요, 50대 여자분에게 20대 여자가 물어요. 내 젊음이 부럽지? 50대 여자가 안 부럽다 그래요. 왜 안 부러워? 그랬더니 50대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속에는 10대와 20대만 있지 내 마음속에는 10대와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가 있어. 야, 내가 널 왜 부러워하니? 여러분 70이셔도요 90이셔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10대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어른이어야 할까봐, 자꾸 뭔가를 주어야 할까봐, 아니요,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나도 그랬어. 할머니도 그렇게 힘들 때 있었다. 야, 너 그것도 과정이야, 결과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천국을 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찬양 한 곡 들려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너무 아픈 친구와 함께 만든 찬양이에요.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제 인생 목표거든요. 아무것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근심 없진 않지만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싶은데, 너무 아픈 친구를 만났어요. 작년에 13년 동안 폭력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세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놔뒀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겠대요. 오히려 제가 왜 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 제가 뒤통수를 딱 맞았거든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마치 교회를 끊을 것처럼 얘기하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싫으면 그 동네를 떠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니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제가 너무 울고요, 다시 찬양을 하고 싶다 그래서 노래 치유를 받고 있어서 저랑 같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넣고 만들었는데 제가 너무 죄를 지은 것 같은 거예요. 근심 없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를 이 녀석에게 가사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요, 밤에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불면증 약을 줄이고 있어서 잠을 못 잘 때마다 피아노를 뚱땅거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갇혀 있다가 밖을 나와서 처음 본 풍경들을 넣어가지고 목소리가 막 삑살이 나는데 그걸 녹음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사실 음원으로 저희가 냈거든요. 저는 꿀리는 것도 싫어해서 되게 비싼 녹음실에 가서 했어요. 12월까지만 할부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요, 그렇게 정식 음원 말고 이 녀석이 새벽 2시에 하나님을 찾으며 막 삑살이 나는 그 음으로 불러준 찬양이 저는 너무 좋아서요, 어디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 녀석이 실명도 거론할 수가 없어서 같이 듣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 찬양 같이 가사 음미하면서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